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성장과 어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운동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된다고, 잘 자야 된다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된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어떤 지식이 풍성함을 가지게 되려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참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성장과 자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성이 좀 잘못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잘못 운동을 하면 몸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라는 운동이 대표적인데 그 잘못하면 무릎이 다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곳을 공부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많이 그렇죠. 바른 인정이 필요해야 돼요. 그 방향성은요, 바른 인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아도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실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방향성에 대한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거에 인정을 하고 있다, 인정을 하지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인정이 잘 되어지고 잘 되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믿음과 관계된 인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37절에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 3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리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내쫓임을 받은 게 이게 한두 번이었나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믿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미리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나이까.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38절의 말씀인 거고요. 메시아가 나타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었으며 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은 누군가는 믿었지만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되겠죠. 누가 믿었으며, 그러면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표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이사야가 언급을 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본을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이게 41절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말씀으로 그냥 직역해서 보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참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너무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막 묻고 기도하고 막 책도 보고 막 해봤어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이가 없죠. 저 처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 주권입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뭐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면요,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종교가 개인의 위로, 개인의 평화, 나의 만족으로 인해 믿는 것이라는 사상이 기독교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는 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주. 뭐죠? 주인. 주인이에요, 주인.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교회에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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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죠.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는 가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돼버리는데,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서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그걸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주여가 뭡니까? 주인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도나이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약간 좀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주님이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구원도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사람의 의지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죠.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폭락이 되겠죠. 내가 언제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 내가 정말 즐거울 때는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근데 내 감정이 낙심해져요.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 믿음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해주거든요. 갈대와 같이 움직이는, 얼마나 연약한 그런 우리에게서 의지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으로, 그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42절에서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지는 못했어요. 그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출교는요,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그 쌓아온 명예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막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요, 자신의 종족, 가족까지도 관계가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출교가 무서운 거냐면,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모든 법적 권리를 잃게 된대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끈한지 아시죠?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출교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대요.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큰 것이죠.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한 사람을 낙인 찍고 그의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활동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참 두려웠던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죠. 오늘 읽은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요, 상당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면 출교를 당한 일도 없고 뭐 신앙에 개인적으로 뭐 인정하는 그런 나라니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을 방해한다기보다 사실 이 관리들도 믿음 생활을 방해한 거잖아요. 믿음은 생겼으나 그 고백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까웠지만 먼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사회에 무리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이게 자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자유로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에게 혹은 사회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 혹은 사회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죄로부터 자유한 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안에서는 하나님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성경에서도 존재하지만 해석이 달라요. 자유뿐만이 아니라 죄도 달라요. 자, 세상에서는요. 죄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사회적 해를, 악을 끼치는 것을 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죄예요. 전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되게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예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동성애가 세상에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는 엄격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종교를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을 숨기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비슷해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웃사람 때문에요. 도덕적인 것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긴 나의 생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혹은 나의 가치관이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노력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어떤 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내가 이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내 몸에 해대는 것을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어디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에 해대는 것은 다 금하셨거든요. 단편적으로도 이렇게 웃으실 수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몸에 나쁜 건 더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금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뭐냐면요, 인정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죠. 핑계. 핑계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면 핑계라는 단어가 생겼을까요? 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변명. 네. 거짓말. 변명과 거짓말이 여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만 잘했다면은 변명도 필요 없겠죠. 거짓말도 필요 없겠죠. 인정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단어들이 핑계, 변명, 거짓말 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막 반만 인정하든지 70%만 인정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육신이 되게 불편하신 분,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믿음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괜찮으니까 이걸 또 착각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관리입니다. 42절 우리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관리들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출교입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다음 절이 4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기는 했어요. 인정은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부분만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 인정한 거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요, 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굳이 말하진 않아요. 내가 믿긴 믿고 주일날 교회도 갔는데 내가 바깥에 사람들한테 만날 때 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말하겠는데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의 삶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것을 예상한 거예요. 가끔은 일탈하고 싶고, 가끔은 죄와 타협하고 싶고,
나도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싶고 좀 악한데 지혜롭고 싶은데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한데 지혜롭고 싶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요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가끔 이제 표현하는 거. 예수는 믿지만 살다 보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나에게도 자유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요 잘못된 인정 때문입니다. 성경이 부분적인 것만 인정하고 싶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석을 막 꼬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못 사는 거는 그냥 이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런 개념이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음식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저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미 신약에서 고백이 돼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이게 도덕질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할 때 막 교묘하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냐면요. 정품 쓰기, 컴퓨터 프로그램 이럴 때 막 고민합니다. 저희 선교단체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정품 쓰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와 이번에 컴퓨터 구입했는데 했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와 저희 그걸 내고 나면 이제 여러 생각이 되는데 구입했습니다. 왜냐면요 말씀 이렇게 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컴퓨터를 안 쓰면 안 쓰는 거지. 다른 데서 아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잘못된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이유가요 부분적으로만 인정했던 이유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야기가 좀 더 쉽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영광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겨서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광도 있어요. 자,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은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집, 아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고집, 아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집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고 내가 맞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맞지? 맞아. 그래 나 대단해.
그런데요, 가장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높아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은요,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리해서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삶에서 다른 사람의 눈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사회를 막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은요. 이웃 사랑 중요합니다. 세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내가 되게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나 왜 이렇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밤마다 막 씨름하거든요. 하나님, 저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인 나를 그냥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연약함도, 내가 강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강함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은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강함은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정을 하면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뭐 그래.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또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를 존중한다. 나를 존중한다. 너는 그렇게 이걸 인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세상적 관점에서 그게 인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인정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에 힘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요, 이것을 절대로 이겨낼 수도 없고요, 이것을 버틸 수도 없어요.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모두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을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성장시키고 강함은 잘 보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우리 그렇게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